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한 것이 사회적 어떤 명예와 신분이 되다 보니까 결국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허세를 부려야 되고 있는 것처럼 또 가진 것처럼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해야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체면 문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문화적 소양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습성 안에서 그러한 체면 치레를 자꾸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고 또 이렇게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결국 포장을 해서 체면을 차리려고 자꾸만 거짓말을 보태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구계명 부분에 대해서 유교 문화와 관련하여 더욱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 노출되지 않도록 정직함의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좀 신경 쓰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계명이 이 구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어떻게 칼빈이 이거를 정리를 했는가? 잘 그 중요한 핵심 단어를 보면은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왜 이 구계명이 아주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윤리 계명들은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단편적인 그러한 정도라면 그건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의 화엄경이라든가 또 이러한 유교 문화 속에서 고전에 해당이 되는 화엄경이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게 되면 뭐 도덕경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또 맹자, 공자 이러한 또 여러 책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착하게 살으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도덕 철학을 가르치는 일반 철학서들에서 나쁘게 살라 말하진 않잖아요. 착하게 살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일반 윤리와 우리 기독교 윤리가 뭐가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일반 계시적으로는 보편적인 그러한 상식적 수준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더 선명한 그러한 개념은 반드시 십계명을 통해서밖에 소개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정직함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가? 그건 단순히 실용적인 정직하게 살면 이득을 본다. 또 정직하게 살면 남들이 나를 좋게 본다.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명예를 얻는다. 이러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선 진리이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지를 전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정직하지 않고 성도들이 정직하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신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이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정직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 쓴 단어를 진리이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성경 해석책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중세의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해석을 전부 다 바로잡고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 교부들이 해석했던 것들을 계승해서 다시 한번 건강한 성경적 해석이 사도적 신앙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전부 다 재정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계명에 대한 해석도 구원파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완전하게 거룩한 자는 나쁜 짓을 해도 실수를 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단적 복음을 강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십계명을 무시하게 되는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리차드 백스터는 청교도 중에 잘 알고 계시는 리차드 백스터는 신율법주의자예요.
성도들의 생활을 너무 세게 강조하다가 그 성도들의 생활이 완벽해야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지나쳐 버리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선한 의도로 출발했지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더 아주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그렇지만 그게 지나쳐서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성도들이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자꾸 수준을, 윤리적 수준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행위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행위가 완벽해야 구원받은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결국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의 지나친 그러한 결국 이 의도가, 선한 의도가 결국 성경을 망가뜨리는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율법주의자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극단적 은혜주의자들, 극단적 믿음주의자들, 극단적 복음주의자들, 이러한 형태로 극단적 경건주의자들, 이렇게 완전한 그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성도들의 연약함과 죄들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것. 제세례파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신속히 칭의 부분에서 비록 우리가 칭의를 받아서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법적인 우리의 신분의 문제이지 성화, 우리의 생활의 문제에는 우리는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부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던 습성, 시기 질투하던 우리의 그러한 습관 여전히 똑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성화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고쳐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자범죄, 생활죄와 관련된 죄는 칭의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범죄한다. 그것도 실제적인 죄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그래서 칭의와 관련된 단번에 그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지옥과 사망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정죄로부터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용서도 있는 반면 생활 속에서 범죄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이러한 또 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이렇게 제세례파가 구원받은 자들은 완벽해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거짓말과 이러한 십계명의 범죄들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 무율법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버틴파와 같은 이러한 형태가 기독교 강요에서도 간혹 나옵니다. 극렬한 자유방종주의자들, 또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신비적 열광주의자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자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를 갖다가 생활에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모든 생활의 책임에서부터 마치 자유로워진 것처럼 이렇게 죄에서의 자유와 생활에서의 자유를 혼동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면 이런 리버틴파라고 하는, 자유파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들, 또 루터는 또 루터대로 또 이렇게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또 이제 이러한 그 분파가 형성이 됐고, 또 토마스 민처라든가 그 칼슈타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농민들을 선동을 해서 왕도, 목사도 필요 없고 귀족도 필요 없고 11조도 필요 없고 우리는 완전히 자유다, 이렇게 만인제사장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죄로부터의 종교적 자유를 생활의 자유까지 주장을 하면서 결국 사회적 무질서가 벌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1525년에 루터는 귀족들을 대동해서 이 농민들의 이러한 무질서들을 결국 엄중하게 징벌하라라고,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으라라고 그렇게 귀족들을 재촉하면서 결국 농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민처와 칼슈타트 같은 자유를 부르짖는 자들이 결국 농민들을 선동해서 결국 전쟁이, 내란이 벌어지는, 이렇게 성경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스위스에서는 또 이렇게
쯔빙글리가 목회하던 이러한 스위스 지역에서는 콘트라 그라벨이라고 하는 또 제세례파의 극단적 자유를 주장하는 또 이런 무리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쯔빙글리 제자들이었어요. 그 쯔빙글리에게 배우다가 만인 제사장을 잘못 이해해서 결국 생활적 자유까지 또 그렇게 부르짖는 형태로 나갑니다. 칼빈이 목회하던 바로 그 지역에도 그렇게 결국 제세례파들이 등장을 하면서 극단적 자유를 부르짖는, 그러니까 이러한 풍토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주 엄격하고 무섭게 목회를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극단적 자유 방임 형태로 구원파와 같은, 그래서 한국에도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가 된 겁니다. 아주 너무 몰상식하게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갖 윤리와 상식을 벗어나도 괜찮다라고 이렇게들 아주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형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천지가 포교할 때 신천지에 다니던 사람이 한번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 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기 때문에 저 악한 자들을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거짓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러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 장로교는 구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냥 묻어두신다, 그냥 모른 척 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문장 자체가 구계명의 모든 걸 다 말해줍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전에 저희 초창기에 다녔던 성도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인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냥 그분의 말의 90%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했더니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게 자기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쉽게 모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걸 또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게 안 고쳐져요.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들어버리게 되면 안 고쳐집니다.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고, 누가 한 말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윤리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도록 세계관 훈련을 계속 가치관 훈련을 자꾸만 하는 이유가 바로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세계관, 우리의 신념, 사상 이런 훈련을 해주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을 넣어주게 되면, 올바른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돼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까먹어요. 그럼 또 반복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행동해요. 10번 행동해요. 1000번을 행동해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자,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을 낳습니다. 습관이 오래도록 정착하게 되면 어때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마음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면 거짓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말이 습관화됩니다. 습관화되면 잘 안 고쳐집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습관화가 돼서 항상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못 되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기칠 성향이 다분한,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 됨됨이가 옳지 못한 사람, 어떤 직장이나 사회나 결혼이나 어떠한 인간관계를 같이 할 수 없는 아주 천박한 사람으로 평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 사회에서 누구도 그 사람하고 같이 어떤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게 거짓말이니까. 어떻게 그 사람하고 사회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부정적 이 문장을 우리는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진리, 정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면 이 거짓말, 이 말의 이 쓰임새는 9계명은 앞부분에는 5계명, 창조질서, 6계명,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 7계명,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가 낳아야 돼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요. 생명이 보호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5, 6, 7은 하드 케이스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큰 덩어리의 외적 수단들이에요. 그 다음에 8, 9, 10은 소프트 케이스. 그 하나님의 커다란 창조 계획을 채워가고 운영시키는 기름 역할을 하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또 상세한 법칙들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생명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유지합니까?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9계명,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회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말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계명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도 언어가 있지만 고급 그러한 도덕적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생존 본능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도덕적인 그런 인격적 행위의 언어 행위는 인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고 하는 나의 인격체, 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도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게 인간의 언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정직함이라는 게 인간 사회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가 그렇게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정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말하고 자기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킬 줄 알고 이러한 언어의 행위가 그 사람 안에 잘 구축되어야만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젓이 직장 계약서, 근로계약서 써놓고 출근 늦게 하고 퇴근 일찍 하고 회사도 잘 안 나오고 이러면 고용주가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안 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먹고 살아가며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모든 우리의 사회적 관계는 이 언어 생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 나쁘게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성장할 수가 없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국어, 영어, 수학, 단어 외우고 공식 외우는 것도 훈련시켜야 되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앙 훈련도 시켜야 되고 교리 공부도 시켜야 되고 경제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언어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애들이 말을 거칠게 하지 않도록 또 말을 예의 있게 하도록 또 말을 성실하게 하도록 또 그 말을 정직하게 하도록 어려서부터 습관화시켜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어려서부터 이 정직하게 말하는 성실하게 말하는 것이 잘 훈련된 사람은 사회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와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한번 일을 시켜봤는데
너무 성실하게 너무 일을 잘하고 또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또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이러한 그의 언어 습관과 정직함이 결국 사람들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를 포장하고 또 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금방 눈에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계명을 잘 세우고 구계명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가면 조금만 한 5%만 잘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5%만 잘해도 금방 눈에 띕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과 같이 정직하게 태생이 좀 더 정직한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5%, 10%만 잘해도 금방 눈에 띕니다. 그럼 이 정직함의 가치가, 여러분 여기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오너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직원이 맨날 거짓말해요. 그 직원을 여러분 회사의 회계 담당자라든가 기획이라든가 회사의 중요 부서에 채용하겠어요? 안 시켜요. 제가 오너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 사람 뭘 믿고 중요한 회사의 기밀이라든가 재정을 맡기겠어요? 그 나중에 이 뒷돈 챙겨가지고 결국 도망을 간다든가 또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사업을 차린다든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다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직함이라고 하는 이 명예, 신용에 대한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실용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직함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정직함의 원리에서 세워져 갑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정직함에서 세워져 가요. 회사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남녀 불문하고 절대로 배우자감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후보자가 있어요.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청년들 교육할 때는 남자 3개 조심해라, 여자 3개 성격 조심해라. 이러한 3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자인지 아닌지, 두 번째는 이 3가지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남자들은 폭력성, 남자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다가 손찌검이 먼저 올라오게 되면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여자 때리기 시작한 사람은 그 절대로 못 고친다라고. 아예 그런 사람하고 안 살아야지 여자 때리기 시작하는 남자는 그 버릇 못 고친다라고. 폭력성, 중독성. 남자는 뭐에 이렇게 한번 꽂히면 잘 못 태어나옵니다. 술 중독, 게임 중독, 여러 중독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취미로 즐기는 게 아니라 중독성 성향을 보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낚시 중독. 낚시 가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낚시 갔다가 예배 시간도 까먹고 장로님 집사님들이 낚시에 빠져가지고 장로님 오늘 기도인데 어디세요? 그랬더니 지금 도비가 지금 막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까먹고. 이게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중독성. 맨 마지막에 바람기. 이게 특별히 성과 관련돼서 유독 바람기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배우자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이런 것처럼 거기에 남녀 불문하고 공통적인 하나,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 하는 사람들.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해봐야 됩니다. 데이트를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점잖게 만나는 것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로 어제도 이렇게 벚꽃 구경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11시에 만나자. 그런데 꼭 30분, 1시간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어제 늦게 갔나 보지. 꼭 어쩌다가 늦는 거는 괜찮아요. 뭐 교통이
갑자기 막혀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매번 약속할 때마다 매번 30분씩 1시간씩 늦는 사람이 있어요. 핑계 댑니다. 아, 전철이 막혀갖고. 차가 막히고 이런 건 이제 많이 이제 하도 써먹었으니까 이제는 전철이 막혀갖고까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핑계를 대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거짓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로 선택할 때는, 뭐 교인으로 선택할 때는 우리 교인으로서의 자격은 그걸 갖고 교인으로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 하면 우리가 세례 주고 이렇게 교인으로서 등록을 받는 거예요. 거짓말 조금 이렇게 아직 좀 못 고쳐도, 습관이 좀 못 고쳐도. 왜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평생 같이 살아야 될 배우자감으로서는 신앙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의 인격적인 면도 봐야 되는 겁니다. 평생 두들겨 맞지 않으시려면 아예 우리 자매님들은 남자 이렇게 데이트했는데 갑자기 뭐 열 받아가지고는 막 그냥 막 손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에이씨 막 이러면서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평생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남자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여자도 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이러면 결혼 관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 결혼을 유지하겠어요? 서로가 정직하기로, 신의를 지키기로, 또 순결을 지키기로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결혼을 하는 건데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보세요. 어떻게 결혼을 유지하겠습니까?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과 성도들은 서로 정직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회 생활을, 유형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매번마다 거짓말을 해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목회자의 설교를 신뢰하고 그 목회자의 치리와 권면을 신뢰하겠습니까? 또 성도도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를 맡기고 직분을 맡기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의 부분들을 맡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한마음교회에 등록하기로, 치리에 따르기로 맹세합니다. 우리가 등록할 때 서약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봤더니 거짓말이에요. 뒤돌아다니면서 한마음교회 이게 상태가 안 좋아, 한마음교회 문제가 많아 이러면서 다니면 그럴 것 같으면 한마음교회 등록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한마음교회가 훌륭한 교회이고 한마음교회의 치리와 신앙 질서에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맹세합니다. 양심의 서약을 합니다. 라고 하셨으면 정직하게 지켜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성도로서도 신뢰가 안 되는 거고 결국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이라든가 또 이러한 어떤 교회의 업무를 맡기고 그럴 때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든 결혼이든 사회 직장 생활이든 전부 다 우리는 뭐예요? 언어 생활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스킨십으로 먼저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스킨십은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나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지, 부모와 또 부부 외에는 전부 다 언어로서 그렇게 서로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서로 목숨을 바쳐서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인격관계까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어가 입은 비뚤어져 있어도 말은 제대로 하라, 이런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는 훈련들을 부지런히 해야 됨됨이가, 사람 인격과 됨됨이가 올바라져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 은총의 교훈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정체성, 나라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건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나를 보여줄게 이러면서 뭐 훌러덩 벗고 뭐 여기 문신 딱 세고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언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서로 인격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남녀 청춘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잘 사귀는 것 같다가 깨지고 헤어지는 거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구계명에서 결판이 나요.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 말을 실수해서, 그런 의도는 아닌데 말을 너무 거칠게 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막 하는 것이. 또 이게 거짓말도 아닌데 거짓말 같기도 하고, 이런 아주 거짓말과 진실이 막 반반 섞여서 이렇게 또 대화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또 어떨 때는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너무 심하게 말을 하게 되면 90%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가 어떤 예기치 못한 일에 딱 이렇게 좀 흥분이 돼갖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너무 거칠게 이렇게 막 말을 하게 되면 바로 빠이빠이입니다. 헤어져, 안 봐. 그 좋았던 90%의 감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언어에 대한 이런 문제들, 이러한 습관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면 좀 극한의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이럴 때 이제 다른 때는 좀 참다가도 이런 좀 힘든 상황들이 되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청춘들에게 팁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 데이트를 하냐면 조금 편안하게 데이트하다가 결정적으로 테스트할 때 언제 테스트하냐면 아플 때 불러내요. 나 몸살이 났어 그럼 일부러 불러내가지고 저기 삼계탕 사줄게 이러면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짜증나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예, 데이트 시간도 좀 늦게 나가고, 늦게 나가서 일부러 막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막 이렇게 좀 성질을 좀 돋구도록 이렇게 좀 말을 건네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제 숨은 습관이 나옵니다. 몸이 막 아프고 몸이 힘들고 이러면 사람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때 그 내면에 숨겨진 이 모습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럼 막 육두문자도 나올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그런 폭력성과 이런 말들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술 먹여보고 이렇게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숨은 모습들이 어떤지 주사를 보고 평가한다는 말도 나오고, 또 극한 상황이 언제 나오냐면 차 운전 시킬 때 평상시에 얌전한데 이렇게 아주 거칠게 운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거칠게 운전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급히 가야 된다라면 그런 정도는 이해하더라도, 이렇게 새치기에서 훅 들어왔는데 에이씨 이러면서 이게 이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럴 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조금 이렇게 흥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육두문자가 막 나오고 막 흥분해갖고 막 절제를 넘어서 가지고는 이제 보복 운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한국 사람들이 보복 운전이 그렇게 심합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그거 한 번만 양보해 주면 되는데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더 큰 법적인 형벌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거짓말에 대한 이런 습성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 또 우리의 신앙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적용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진실을 실행하여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중상하지 말고 거짓으로 남의 재산을 해하지 말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부분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남의 재산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칼빈도 밑에 쭉 내려와가지고 중간쯤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악의와 험담으로 이웃의 명예를 상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거짓말이나 심지어 회방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엄숙한 법적 증언으로나 또 사적인 대화 중 다 포함해서 이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쭉 내려오셔서 밑에 둘째 줄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욱 귀하며, 잠언 22장 1절, 명예훼손은 재물 탈취보다 더 큰 상해가 된다. 그러나 재물을 약탈할 때에도 손으로 빼앗는 것에 못지않게 거짓 증언으로 빼앗는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세워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남의 명예를 빼앗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남의 재산을 빼앗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결국 거짓말을 해야 속여서 사기를 쳐서 8계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9계명이 8계명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남의 돈을 빼앗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계명,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성적인 폭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그렇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말로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여성들을 그렇게 성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도 거짓말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또 6계명, 남을 해치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남의 명예를 빼앗는 것도 전부 다 9계명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에 대한 문제도 훼손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명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남의 재산을 빼앗는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은 가장 많이 작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죽을 정도로 엄청난 이 글이 음성을 통한 언어든 글을 통하던 언어든 이 언어는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자신의 명예도 우리가 말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용을 쌓아가는 것도 이 언어 생활이고, 또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또 역시 이 9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남의 재산을 빼앗는 데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그 쓰여지는 도구가 이 언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렇게 명예를 사도록, 신용을 사도록, 돈을 버는 것보다 명예를 택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는 이 신용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이제서 조금씩 깨달으면서 현대 문명이 발전해 가는 겁니다. 신용카드, 신용거래, 대출, 이게 다 신용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 활동입니다. 이 빚을, 신용을 담보로 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근대 경제 문명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물 교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신용을 담보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카드라든가 또 은행 대출이라든가 또 주식의 이러한 증권이라든가 보험의 이런 증권이라든가 어음이라든가 이거 다 약속을 담보로 한, 신용을 담보로 한 그러한 증서들이잖아요. 실물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대 경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신용 문제예요. 과거는 물물 교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사회와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인간이 더 문명과 문화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방향만 가르쳐 주는 거고, 여러분 중에, 성도 중에 이거 신용카드로 써먹어보면 참 좋겠다, 이러면 그걸 개발하는 사람은 이제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죠. 제일 먼저 그걸 발견해가지고 상품화 시키게 되면.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의 발전에 있어서도 신용이라고 하는 게 양식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어서부터 이 신용을 쌓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신용을 잘 쌓아가는 것이, 또 사회에서도 신용을 잘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신용을 잘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모든 일들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참 정주영 씨의 장단점이 많지만 이병철 씨도 그렇고, 특별히 정주영 씨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참 그런 은사도 하나님이 주는 은사예요. 그런 용기, 그 다음에 그런 추진력, 그 다음에 아주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래서 그 영국하고 배 만들어 줄 때 그 유명한 그 일하잖아요. 조선소도 없는데 배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수주를 받아내가지고는 죽기 살기로 그 납품 기일에 맞추어서 배를 만들어 주려고 거의 그냥 손해가 되다시피 그렇게 한번 이렇게 수출 거래를 통해서 어떤 계약을 따내면 반드시 납품 기일을 맞춰주는 이러한 신용에 대한 아주 철두철미한. 그러니까 대기업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거짓말 밥 먹듯이 그냥 사업을 하고 종업원들 돈 그냥 자기 주머니에다 막 쑤셔 넣고 월급 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큰 기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구멍가게나 그냥 자기 혼자 가게 하다가 망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금 당장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신용을 지키면서 거래를 형성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정말 이렇게 큰 계약들을 주기도 하고 또 사업체가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이면 내가 돈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신용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통해서 어려운 또 IMF라든가 또 지금처럼 또 세계 경기가 어려울 때도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거래처하고의 어떤 이런 그 관계도 결제 관계도 그렇게 속색이고 막 이렇게 신용이 엉망이었던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계명에 대한 가치를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죠. 처음엔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손해가 보기도 하고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왜 너만 정직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주변에서 따가운 눈총도 받게 되고 다 같이 뇌물 받는데 혼자만 안 받고 있고 막 이래 보면 참 이 공무원 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힘들죠. 그래도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해가 납니다. 또 처음에는 왕따도 당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전부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앙관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신뢰하면서 한번 정직하게 시도해 보는 거예요. 거짓말 하고 싶은 욕구가 막 목에까지 막 차올랐어도 절대로 입 꾹 다물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한번 한 걸음 떼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걸음 뛸 때는 쉬워져요. 첫 번째 걸음 떼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도 처음에 십계명을 배우고 나서는 모든 생활에서 정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정직을 실천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고자질하고 정직하고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그냥 다 오픈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십계명을 더 배우다 보니까 모든 있는 사실을 다 까발리는 이거는 고자질이에요. 이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다 오픈하고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이건 지혜에 따라서 분명히 정직해야 되지만 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부득이함.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너 내일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치료하십시오. 그럼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상황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 99%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이건 아주 지혜가 없는 의사죠. 경찰이 도둑을 잡으러 가면서 야 내일 내가 11시에 너 잡으러 갈게. 경찰들도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봐 어떤 작전이 세워지게 되면 전부 다 핸드폰 이렇게 압수해가지고 혹시라도 그 경찰 중에 또 혹시라도 이렇게 범인하고 결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핸드폰도 다 압수하고 비밀도 이렇게 작전도 세우기도 하고 이런 경찰의 이 운영에 있어서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부득이함으로 진실을 가려워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칙과 부득이함을 조절하지 아니하면 엄격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엄격주의를 순결함으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과도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지만 고자질쟁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분명히 정직하게 말해야 될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상황과 직업군에 의해서 또 자신의 직업이 그렇게 의사 또 검찰이나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회 조직을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특수직의 업무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거짓말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허용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 했지만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절묘한 조화인 겁니다. 이혼의 금지를 명령했지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실제 또 이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폭력적인 이혼들이. 그러면 그 여성들이 피해자로 주로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재혼의 그러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지만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허용해 주는 것이에요.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원칙적인 법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렇지만 부득이함으로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죄를 막기 위한, 억제하기 위한 치료책일 뿐이에요. 요거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득이한 상황에 거짓말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구원파하고 달라요. 그렇죠? 분명히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의 죄악된 그 세상 속에서 그 죄악을 더 방치했다가는 더 큰 위험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직업군에게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그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생존의 문제와 또 주일 성수의 문제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와 부딪혔을 때는 거짓말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허용해 주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면 이렇게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고 교회 예배를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 중에 누가 편찮으셔서 이렇게 또 어려우실 때 또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편찮으신 부모님에게 누가 자녀가 돌아갔다라고 죽으셨다라고 부모님한테 말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 말을 했다가 충격받아가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럴 땐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른이 심신이 연약하게 되면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득이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신인구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런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허용의 섭리가 나옵니다. 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미처 못 봤지? 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왕이 타락해서 이제 다윗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떠났고 이제 다윗을 예언해서 기름 부어라 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멀쩡히 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왕에게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이건 왕으로 세우는 하나의 외적 표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거 소문난단 말이에요, 금방.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사울이 이거 알면 반드시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을 주십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해라. 이게 참 묘한 대답입니다. 분명히 주 목적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간 거예요. 다윗을 다음 차기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간 겁니다. 그러면 다윗 아버지인 이새가 사무엘이 오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기름 붓겠다고 하니까 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멀쩡히 있는데 그 기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뜻인지 뻔히 안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거기 밑에 종들 있잖아요. 소문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고 사울이 또 이새에게도 그렇고 기름 부으면서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수적인 목적, 제사 드리러 가는 것도 같이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한테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나라의 중요한 이 선지자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며칠 동안 안 보인다는 건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디 갔어? 이러면 제사 드리러 갔어. 이러면 선지자는 늘 이렇게 출타하니까 제사 드리러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참 기가 막히죠. 저도 처음 볼 텐데 이게 안 보였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고민하면서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키지? 이거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러나 사무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윗과 이새의 집안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제사 드린 걸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보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든 사실을 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든가 어떤
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동료들한테라든가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를 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가리울 건 가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예훼손죄에도 보게 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끼게 되면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거짓말로 없는 얘기를 꺼집어내잖아요. 그건 더 크게 처벌받아요. 뭐 5천만 원 또는 몇 년 이상, 7년인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이제 사실을 적시했을 때 그 명예훼손죄는 그보다 조금 낮아요. 한 3년인가 뭐 2년. 명예훼손죄가 굉장히 큽니다. 몇 천만 원 벌금의 징역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명예훼손이 SNS라든가 인터넷에 아주 난무합니다. 성도들이 성경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조심하셔야 돼요. SNS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이럴 때 분명히 우리가 성경 해석에 대한 반론은 할 수 있어요. 논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되도록 그 상대방의 인격을 모함하거나 욕하는 방식의 이러한 것은 비난이고 이건 욕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우리 건강한 성경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호, 변증의 책임은 있어요. 그런데 비난과 험담의 자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막 흥분하기 시작하게 되면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해요. 참 이걸 보면 십계명이 훈련 안 된 분과 훈련이 된 사람하고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하고 입장이 다른, 특별히 제가 회중파를 많이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중파 목회자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많은 그런 논쟁들에 또 조직신학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중간쯤 선을 넘다 보면 이제 중간쯤 오다 보면 흥분하기 시작해요. 흥분하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네가 뭐 어쩌지, 나중엔 존칭어도 안 나와요. 특별히 진보와 보수에 대한 정치 문제 가지고 싸울 때도 그 예전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냉정을 유지하면서 논쟁을 하실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흥분은 하죠. 그렇지만 어떤 논쟁을 성경 해석을 펼칠 때는 존칭어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형제님이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존칭어를 끌고 갑니다. 나중에 너가 이렇게 끌고 변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항상 존칭어를 써가면서 그리고 육두문자라든가 감정이 실린 어떤 그런 표현이라든가 험담하는 표현은 철저하게 금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명예도 그렇고 상대방의 명예도 그렇고 절대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흥분이 돼도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십계명을 아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절제가 됩니다. 막 때로는 정말 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논쟁하다 보면 막 너무 상대방이 막 무례하게 막 이렇게 나올 때는 막 아주 조롱하듯이 깐죽대면서 막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같이 막 이렇게 쓰고 싶을 마음이 막 굴뚝 같을 때가 있어요. 니나 잘해라 막 이런 식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욕하고 험담하는 겁니다. 절대로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도 벌을 받는 거예요. 3계명, 글을 쓰는 데 있어서나 말을 하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그렇게 글을 쓰고 말하도록 해야 한다. 3계명. 자세에 대한 부분, 신앙의 자세에 대한 부분에서도 나오고 9계명에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절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토론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십계명을 꾸준히 배운 사람과 십계명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가지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쟁을 하다 보면 진보 계열에 있는 분들이 유독 그런 그 조롱투와 이렇게 막 조리돌림 하듯이 막 이렇게 막 비아냥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정치 부분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이 유달리 많습니다. 왜요? 그런 어떤 습관과 문화가 그
이 진보주의의 이런 사회주의 운동하는 그룹 안에 이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늘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회중파 분들,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 막 흥분하면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회중파에 계신 분들이 열의 9은 7, 8은 대부분 그렇게 거칠게 이렇게 욕을 하다시피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SNS에서 많이 논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 신앙을 알리기 위해서 유아세례 논쟁을 할 때도 그렇고 장로 정치 논쟁을 할 때도 그렇고 성경 해석을 부단히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열심히 논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욕을 하기 시작을 해요. 비아냥거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개혁주의 목사가 십계명을 책을 쓴 사람조차도 막 흥분해가지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바로 오직 이 십계명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어느 순간에 절제가 되는 겁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 힘으로 절제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쓴 말, 내가 한 말, 행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재정적인 또 질병적인 여러 형태로 징계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그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나? 또 내가 또 누구랑 이 인터넷 공간이라든가 또 교회 안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남에게 너무 많이 상처 주는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했나?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미스가 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쌓이고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또 재정적인 곤핍함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거를 구계명을 통해서도 깨닫고 회복을 해야 돼요. 자, 48항 이웃의 명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랄 이만큼 경솔하고 냉정하게 우리는 남의 죄악을 들추어 폭로할 때 독성 있는 쾌감을 즐긴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 때가 많다는 것으로 적절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기도 보세요. 이러한 질병이 적은 사람은 아주 드물다라는 거예요. 남의 죄악을 들추어 아주 폭로할 때 거기에 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남 험담할 때 얼마나 쾌감이, 아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지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들만큼 거짓말은 많이 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 핑계거리로 삼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번 갖고도 징계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3, 3, 5 모여가지고 찻집에서 모여서 목사님 욕하거나 험담하면 안 됩니다. 그런 험담을 할 때 거기에서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도 죄가 되는 것이에요. 주제를 돌리거나 상대방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그 말은 좀 불편합니다, 그런 얘기는 좀 중단하시죠. 다른 주제로 돌린다든가. 자꾸 반복이 되면 그 사람하고의 어떤 토크에 그런 자리에 앉지 마셔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또 의도적으로 교회 험담하고 목사님 험담하려고 앉는 게 뻔하잖아요. 맨날 하는 말이 교회 험담하는 그런 형태로 계시다라면 오히려 훈계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방향을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교회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또 목사님 험담하고 이런 거 아주 그냥 이걸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 욕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교회 욕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징계 받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도 함부로 성도들 뒤돌아서서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 것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성도들도 목사님이 좀 부족하더라도 또 어떤 면에서 또 자기하고 좀 불일치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유형교회고 또 장로교회로서의 그러한 또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고, 또 목사님이 자격을 갖춘 그러한 권위 있는 또 설교자로서 서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뒷담화하는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다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또 찻집에 앉아서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상대방을 전염시키게 되고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면 이중의 죄를 짓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도 험담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고, 또 상대방도 또 그렇게 물들인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고, 이중 삼중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칼빈이 이런 표현까지 성경 해석을 통해서 남의 죄악을, 연약함을 들추어 폭로할 때 거기에 인간은 쾌감을 느낀다라고. 그리고 이러한 이 질병의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인간론을 정확하게 지적해 준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 가야 되는 겁니다. 난 아니겠지. 아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명예가 거짓말로 손상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형제의 명예의 오점을 지키지 않기를 원한다. 자, 쭉 내려오셔서 그런데 부득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할 목적으로 하는 비난이 아니며 악을 시정하기 위한 비난이나 공정한 비평이 아니다. 다른 죄인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공개적 징계도 아니며 미리 경고해 두지 않으면 무지 때문에 위험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는 사람들 앞에 사실을 알리는 것도 아니다. 험담은 미워서 하는 비난이며 악한 의도로 거저 해방하고 싶어서 하는 비난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할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권징 있잖아요. 그러한 책망은 험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시정하기 위해서, 악을 고치기 위해서 공정한 비평, 이런 것도 이건 험담이 아니에요. 또 죄인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개적인 권징, 또 이런 것들, 또 무지하기 때문에 위험하게 빠지게 되면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이런 건 험담이 아니에요. 험담은 미워서 하는 비난이며 싫어서 또 얄미워서 악한 의도로 거저 해방하고 싶어서 하는 비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변증, 변호하고 징계해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책망하는 비난들은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미워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험담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 교훈은 농담을 가장해서 정중한 체하면서도 가시가 있는 신랄한 조롱을 하는 것까지도 금지한다. 농담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사랑이 요구하는 대로 혀나 귀가 험담과 신랄한 제담에 끌리지 않으며 이유 없이 교활한 의혹에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언행을 공정하게 해석하며 우리의 판단과 귀와 혀로 그들의 명예를 진지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혀, 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렇게 투덜대고 이런 자꾸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귀를 닫아야 됩니다. 듣고 계시는 것도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빨리 돌린다든가,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권면을 한다든가, 이유 없이 교활한 의혹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자, 오늘은 구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직의 이러한 열매가 우리 실용적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삶의 도구가 된다는 것, 또 반대로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정직의 이 소중한 무게감들을 또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